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에 관계된 말씀인데 사실 어제 말씀과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러면서 그 당시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혀에 그런 정말 나쁜 영향력이 많은지를 알고서 그 말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어저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랑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혜로운 자다, 총명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은 이제 랍비나 또는 서기관이나 아니면은 또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나는 지혜로워, 나는 총명이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은 아니죠. 그죠?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이 그 야고보가 이제 교회에다가 주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도대체 뭘 아는지 그 지식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네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네가 보여줄 것은 지식이 아니라 너의 행함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죠. 너네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선행을 행해라. 그리고 그 행함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참된 지혜지요. 세상의 지혜나 총명은 똑똑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정말 똑똑하게 말을 잘하느냐, 이제 그렇게 머리에 든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 세대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즉 유대적인 성경적인 지혜는 삶과 분리되지 않은 것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과 직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지혜가 또는 총명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도 봤지만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선함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wisdom은 goodness랑 연결되어졌고 그 선함이 결국은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의 뿌리는 결국은 경건함에서 왔습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잠언의 어떤 그런 뿌리를 보여줬는데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결국은 선함과 연결되어지고 행실과 연결되어진다. 근데 그것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요란하거나 또는 굉장히 이렇게 파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의 특징은 온유하다. 우리 온유하다는 단어는 겸손하다 그 이상이죠. 겸손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된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늘 풀이 죽어서 그냥 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온유라는 뜻이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야생마가 길이 들여졌지만 그 패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의 그런 소유자는 그런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노하우를 아는 거, 인생의 노하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스킬이다. 우리 잠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아주 꾸준한 그런 그런 어떤 열심과 헌신과 결단과 그런 것을 가졌지만 굉장히 절제하는, 잘 알고 절제하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절제 있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렇게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또 17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얘기하지요. 하나는 땅 위의 것이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다.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먼저 땅에 속한 지혜를 먼저 얘기하죠. 그것은 거짓 지혜인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가 입으로는 정말 지혜롭다 그러고 총명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너네가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혹시라도 너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너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앞에 나설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 자랑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날 좀 알아줘라. 아니면은 그러면서 자기의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말을 들어달라. 그것이 발전하면 내 말만 들어달라. 그렇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음속에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빌어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선생을 향해서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나를 더 인정해달라라는 시기심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주변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바른 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너가 전하려고 하는 그 진리 결국은 복음에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너가 전하는 메시지를 반하는 결국은 너가 전하는 메시지를 너 스스로가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결국은 마음속의 그런 욕심을 통해서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뿌리는 귀신의 것이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어제도 봤지만 우리가 혀의 그런 정말 작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제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의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혀는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그러면서 혀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불의가 가득 찬 것처럼 얘기하고 그 누구도 그 혀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정말 그 출처를 파보면은 이렇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과 같은 정말 그래서 항상 정말 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정말 선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이단이 많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보이는 또는 총명이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의 동기가 뭐냐?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폄하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어떤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만 하면 결국은 다툼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열매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겠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하지요. 그죠? 그냥 뭔가 그래도 좀 평온했던 것에 갑자기 그냥 너무나 이제 막 무질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냥 사람들이 더 이제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너무나 어수선하고 그냥 너무 이제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7절, 18절에서는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 마음에 심은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가 1장에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진정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첫째, 성결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얘기가 열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첫째라는 말, 이건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큰 그런 특징은 뭐냐? 성결이라는 거죠. 성결. pure하다는 거예요. pure.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중적이지 않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위에 시기심과 다툼, 결국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결한 거예요. 그냥 동기가 없어요. 그냥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라면 동기지 그게 성결이라는 뜻이죠. 그죠? 퓨어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성결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보니까 화평이라 그럽니다. 화평, peace, shalom.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그 성결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는 이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 복음이 그죠?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 아닙니까? 그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단어는 배려심이 많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양순하다.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이다 그런 뜻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말을 들어줍니다. 양순합니다. 온유하지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은 그런 가난한 자들, 어려움의 곤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냥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다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열매인 화평을 좀 더 설명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그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의의 열매, 선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 열매가 맺히는 그 환경은, 의의 열매가 맺히는 환경이 뭔가 봤더니 그것은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다투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선생들이 많을수록 정말 뭐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교회가 시끄럽고 그렇게가 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건 잘못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 성경을 배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정말 서로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평케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건 저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분으로 계속 성숙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떠들고 장지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정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세상의 지혜와 정말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정말 위로부터 난 이 참 지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지혜, 그래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화평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참 그렇게 교회 안에 정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정말 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정말 흩어진 그런 12지파 그런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 밑에서 정말 제대로 그 제자 훈련 받은 12 제자들 외에 또 옆에 이렇게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졌으니까 어떤 교회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정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근데 정말 여기저기서 성경 조금 안다고, 율법을 좀 안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받은 자로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잠언도 우리가 배웠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예.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내가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참 성도들에게 내 자신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이제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저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참 저의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숙한 지혜를 가진 그런 분들,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같이 정말 동역하는,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정말 세우는 것이 저의 정말 목회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말씀에만 정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정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더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더욱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더 돌보고, 같이 돌보고, 저 혼자 돌보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돌보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같이 가득가득 우리가 맺고, 그렇게 성숙한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정말 생기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정말, 그래서 늘 정말 그렇게 화평한, 다툼과 시기가 없고 화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으면 받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되는데,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다 연결해 볼 때 정말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참 주저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선생 되기를 완전히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낳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열매가 가득한 진정한 그 지혜의 아버지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뺀다고 싫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을 정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한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아버지 재직들, 아버지 우리 정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 목회자들,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정말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답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조금도 자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아버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더불어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참된 지혜를 발휘하며 아버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정말 이 지혜가 더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 연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그런 아버지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